여러분은 보통 쉬실 때 무엇을 하며 쉬십니까? 쉰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잠을 자는 거, 아니면 누워서 휴대폰 하는 거, TV나 영화 보기, 컴퓨터 게임하기, SNS 하기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쉴 때 하는 행동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쉴 때 자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잠을 오래 잘 자신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잠을 오래는 못 자요. 그러니까 피곤한 걸 계속 쌓아두다가 계속 자고 싶은 욕망을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가 쉴 수 있을 때 저는 이 모아뒀던 잠을 한 번에 몰아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밤에 자기 시작해서 다음날 밤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잠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는 쉴 때 잠을 자는 걸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쉬는 날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고 중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즘 중학교 애들은 어떤 드라마를 보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으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연구를 하려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청 유치할 줄 알았는데 물론 유치하긴 해. 유치한데 그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성, 그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아이들과 별개로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드라마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여신 강림에 좀 빠졌는데요.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특별히 여자 주인공이 너무 지금까지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쉴 때 뭐를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쉴 때 무엇을 하던가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쉴 때 저랑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자기 취미 생활을 쉴 때 하는 거야.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취미 생활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쉴 때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쉴 때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쉴 때 무엇을 하는지 뜬금없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참 재밌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쉼은 우리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정신을 말짱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돼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 쉬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점점 지쳐지고 피곤해지겠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공부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채워지고 보충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엄청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정말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 맞습니다. 겉이 멋있는 자동차 맞죠. 멋있어야죠. 자동차 좋은 차는 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가 잘 되는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 아무리 겉이 멋있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위험한 자동차일 뿐입니다. 진짜 좋은 자동차는 언제든지 운전자가 세우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자동차가 정말로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1분 1초가 너무나 치열한 레이싱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들이 1초 차이로 1등, 2등 이렇게 순위가 나뉘어지는 너무나도 치열한 그 경주. 그런데 그 경주의 자동차들은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갈아치울 부품을 갈아치우고 타이어도 교체하고 자기를 잠깐 점검하는 그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리고 더 안전하게 달릴 그 원동력을 보충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였다고요? 맞아요. 바로 인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쉬셨다는 이야기예요. 쉬는 날. 그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쉬셨을까요? No.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과 같이 쉬었겠죠. 그 하나님과 인간이 그 쉬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천지를 보면서 매우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이야, 지린다. 우와!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와, 대박!
왜 이렇게 아름다워? 진짜 멋있다. 우와! 이렇게 감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요? 야, 봤냐? 이게 내 클래스야. 이제 내 클래스 알겠냐? 갓 클래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와, 하나님 인정, 대박. 우와,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이랬겠죠. 어이 인간, 내가 만든 것 중에 네가 가장 띵작. 이런 식으로 서로 감탄하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장난 섞인 말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의 쉼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함께하는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행복을 찾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그냥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그냥 우리의 육체가 쉼을 누리는 걸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날을, 이 쉼의 날을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7번째 날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7번째 날에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지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는 보통 일요일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토요일을 강조하면서 토요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다 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에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상상을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오지 숲속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존이 시작된 거죠. 생존을 막 하고 있는데 점점 오늘이 며칠째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린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고 이렇게 예배도 드렸어. 오늘 토요일이네요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땡! 오늘 금요일인데 너 틀렸어. 네 예배 안 받아. 너 꺼져.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요일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계시고 화요일에도 계시고 금, 토, 일, 모든 요일에 다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다 계시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 토요일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부활의 날이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복습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 날,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 오늘 바로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일,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게 주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로 약속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란 우리가 놀고 먹고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쉼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없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담아내는 시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다른 것 하고 놀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시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쉬면은 우리의 육체는 다시 체력을 얻고 힘을 얻고 보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요.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보충받는다는 거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그 원동력을 충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충받고 다시 이 세상에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